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강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이 뭐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셔야지 끝나는 거야. 아멘. 공중 재림이 있어야 돼요. 재림이 있어야지 말세 지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해를 하자면 사람에게도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종말이 있어요. 시대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사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이 종말론에 대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부단장하듯이 성령으로 이렇게 단장해야 되고 무장을 해야지 해야지 않는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론과는 달리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종말론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계시록 1장 17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십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는 복음의 핵심이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종말론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말세에 나타난 중요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재림 뭐야? 인자가 오른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 아멘? 어떻게 오시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에 대한 창세기 기사 3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고 요 뱀에게 한 말이에요.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머리를 깨뜨릴 거야. 이 사탄 마귀야 머리를 끌 거야. 뱀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 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근데 너는 머리가 박살나. 이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구속자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강림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으며 예레미야도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세우실 영광스러운 왕국이 도래하는 것과 다니엘이 그 왕국을 다스릴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를 환상 중에 보았어요.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태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인도되며 아멘. 요엘 선자는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엘서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옛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신약에 나타난 그래서 요엘은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원수에 대한 심판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되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야훼의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들이 산꼭대기 튀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곳에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멘. 예전의 땅은 다 에덴 동산 같으나 나중에는 황폐한 땅같이 된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내가 먼저 가는데 거처를 예비로 간다. 천국에 가는데 내가 먼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때가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종말에 있을 전쟁과 천재지변의 환란 때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광으로 오는 걸 보이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통곡한다 그랬어요. 통곡. 준비가 안 돼서 준비한 등불 처녀처럼 열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등불도 없고 기름도 없어서 준비가 없어서 통곡을 한다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시고 예언하시고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해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재림의 목적과 시기는 누구도 알지 못해. 아멘? 그리고 재림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인류의 가장 큰 원수에 있는 사망 권세 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그들이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영광체처럼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비신자는 뭘로 있냐? 심판, 형벌로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아멘. 그리고 재림의 시기는 천사들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조에 대해서는 성경이 몇 가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 때는 노아의 때같이 세상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불로서 심판받는 것도 몰랐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지만 아라랏산에서 만들었지만 노아가 심판이 온다고 했을 때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조용히 침묵하면서 방주를 준비한 노아 때처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식고 언제 올지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심판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멸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는 예수님이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오시지도 않고 갔기 때문에 믿기는 하지만 배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민족에서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미종족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체들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우리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새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재림이 있어요.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환란이 시작돼. 아멘. 환란이 시작되면서 끝난 후에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와 성군과 천사와 함께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죽은 자들
일어나. 그리고 이걸 랩처에서 올라간다는, 모아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빌립보의 3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중재림은 주님의 호령의 천사장 신호탄이 딱 떨어져. 나팔소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고 딱 떨어지면 그때 기름 준비된 성도들이 공중 위로 올라가요. 썩지 않은 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썩지 않은 몸으로 올라간 사람은 300년 동안 주와 동행한 주와 동행한 옛날에 선지자 에녹처럼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런 몸으로 부활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강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가진 인간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는 랩처예요.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중에서 먼저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육의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들려올린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데 이를 휴거라고 해요. 휴거.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이때 휴거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중에 먼저 주를 믿고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육이 살아있는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육이 변화받는 영광체로 변화받아가지고 공중으로 들려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데 이거를 휴거 랩처로 한다. 아멘. 그래서 환란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성도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환란을 피하게 해줘요. 아멘. 그리고 휴거할 수 있는 사람은 기름 준비된 자가 휴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의 몸 된 성도의 간의 결합이에요. 휴거는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 대신 예수와 교회와 결합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그래서 항상 단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휴거는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 넘치고 가슴 설레는 기대를 주며 황홀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고통 없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홀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휴거의 성경적 근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이래로 2번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휴거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노아 때의 홍수심판과 롯 때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예를 통해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7년 환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너희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하게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휴거는 성도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 나팔 소리 들릴 때 예수님의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계속 무덤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돼서 부활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 다음에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몸이 변화돼서 휴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휴거를 롯과 노아 때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했어요. 내가 온다. 도적같이 온다. 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시기야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들림을 받는 자는 성도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결합인 혼인잔치는 성도의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그 들림 받지 못한 자는 성도의 휴거가 있은 후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7년 환란이 통과하는 동안에 이삭 죽기가 일어나.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 있을 것입니다. 7년 환란 전에 구원받은 성도는 휴거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상에 남아서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주는데 이삭 죽기 성도는 이때 구원받은 자를 멸합니다. 이때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공중으로 휴거한 후 7년 환란의 시작과 함께 지상세계에는 어둠이 급속히 확산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환란의 주역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지상의 인류를 복종시키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최후의 반격을 주도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권리 침해하는 자라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멸망의 아들, 짐승과 같이 잔인한 인격을 지닌 사탄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을 침범했을 때 불법으로 침범을 침범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안티크라이스트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인격을 지니고 사탄의 권능을 입은 자이고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능을 주은 거예요. 7년 환란이 오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기간에 임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사이, 지상재림 사이, 요 사이에. 그래서 어린 양과 그리스도가 함께 혼인잔치하고 지상에서는 7년 안에 계속되고 다니엘은 세상 끝을 71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71회는 시작점이 BC 445년에 아닥시스 왕 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 2장 1절에 요때 시작이 돼요. 네? 아멘. 그래서 아닥시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이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산월 6월절 제2 출애굽에서 니산월 6월절 제2 출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말하는 거야. 6월절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또 72일에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데 6월절에 제2 출애굽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란 때에 대한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멸망의 날, 저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원수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야?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출애굽의 해방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의 의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진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다. 그래서 휴거된 성도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한 중에 어떤 이들은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죽음으로 순교하기도 합니다. 아멘. 이 뒤에는 뭐야? 적그리스도 불법 사람 뒤에는 사탄이 활동해서 사탄이. 그래서 7년 환란의 전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절에 지상에서 7년 환란 동안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고 점 3년 반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준 두루마리 7인을 떼는 것이 시작이 돼요. 7인을 떼면 이게 7인의 심판의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인자가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6장에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 인과 검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기근이 일어나고 견제 파탄이 일어난다. 네 번째 인의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오는데 이건 사망을 가져다오고 다섯째 인이 6장에 나오는데 이들은 순교자의 탄원이 나온다. 여덟째 인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천재는 불로서 심판을 받는다. 불과 핏물이 바다로 이루어진다. 일곱째는 하늘이 반쯤 되고 고요해진다. 3분의 1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면서 이제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도 이 7인을 뗄 자가 요한이 보는데 없다가 울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때 어린 양이신 하얗게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서 울지 말라 하면서 이거 떼신 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뛰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은 알 수는 없더라. 없는데 그 내용이 두루마리 안에 있더라. 내용들이.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쯤 고요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요. 7인을 뗄 때 현사들이 받아가지고 7 나팔을 받아. 아멘. 그래서 7인을 땜과 동시에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어떻게 할 거야? 심판을 기다린다. 그래서 나팔 심판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받았으니까, 아멘. 나팔을 들고 있으니까, 에?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인을 뗐잖아요. 여기 인 심판이 왔잖아. 그 다음에 나팔이 불러. 나팔이 부르면 첫째 나팔. 8장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을 3분의 1 탄다.
둘째 나팔에는 붉은 산같이 바다 3분의 1을 타고 셋째 나팔은 횃불같이 큰 별이 있어 3분의 1이 강이 스물이 된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에서 나타났던 심판이에요. 아멘? 피 섞인 것도 출애굽 한 판. 그다음 네 번째 심판은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다섯째는 황충이 인간을 괴롭힌다. 이것도 출애굽 심판. 유발하다는 결받아 네 천사가 놓여서 이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다. 주님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힘든 천사가 내려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자 그것을 받아먹는다. 그래서 두루마리 먹으라 해서 두루마리를 다 씹어 먹었어요. 여기서 두루마리는 이수로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3년 반.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 사도에는 환상 중에서 성전 재단과 예배하는 자들 측량하고 성전 바깥은 측량하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고 바깥에 있는 신경 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아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명령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 모아시고 성전 밖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3년 반 1260일이에요. 3년 반이면 1260일 동안 적그리스도 안에 넘겨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년 반 42달, 달로 치면 42달 동안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구원하시게 두 증인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두 증인은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면 11장 두 증인 보겠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밭땅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1262일을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야. 아멘.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둘째는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성길에서 이스라엘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했어요. 두 증인이 마칠 때 무정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 무정에서 올라와서 죽여요. 요거를 이제 할 일을 다 증언을 마쳤으니까. 그리고 두 선지자가 죽은 이유는 사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와 그 하수인을 괴롭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 하수인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사흘 반 후에 죽음을 당한 두 선지자가 다시 살려줘.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와야 돼요. 증거를 마치고 죽었다가 다시 살려서 성령으로 살려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나타나서 7째 나팔 15절에서 19절에 7째 나팔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세상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다. 천년 왕노릇 하시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는 큰 음성으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선포합니다. 24 장로는 감사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이적이 나고 태양, 옷을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데 붉은 용 사탄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철장 권세는 새로 만든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철 지붕을 가리키는데 강력한 권세.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강력한 권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강력한 권세가 없으면은 그 순교신앙이 안 나와. 순교신앙. 아멘? 환란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이 신부단장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네로의 탄압, 노마의 탄압에 이겨내기 위해서, 건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 아니에요. 이 계시록을.
주님이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성도를 권면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장면. 요렇게 되나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으나 땅 위로 올라가면 천년왕국도 있고 예수님도 내려오시고 혼인잔치도 있다. 요런 환난이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만 요게 다 가려내는 작업이다. 믿은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심판을 면하지만 믿지 않은 자는 모든 환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인내하고 극복하라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서를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한 권세가 없으면 안 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탄압,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장, 계시록으로. 그래서 용은 미가엘에 의하여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박해를 한다. 아멘? 박해를 하지만 잘 믿는 성도들을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박해를 하지만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의 땅은 사람들을 미워해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해. 미혹을 당해서 마지막에는 미혹의 영을 푼다 그랬어. 미혹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만국을 미혹하고 다녀.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당해. 미혹을 당해서 경배하게 되면 오른손에다가 이마의 표, 그 다음에 매매를 하게 하는 표를 받아. 표를 받아요.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해서 뭐 물건을 사고 팔고도 안 돼. 뭐가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표의 이름에 짐승이 이름이 상징이 666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마지막 순교자를 거두신 다음에 비신자들을 거두시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네 성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제 대접 심판이 일어나. 심판이 계시록 15장 6절에서 8절에 대접 심판이라는데 16장에 1절에는 1대접, 2장에는 2대접, 16장 4절에서 7절에는 4대접, 그다음 5대접, 6대접, 7대접 이제 대접 심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첫째는 독종이 생겨. 심판이 내용이 독종이에요. 두 번째 대접 심판은 바다가 피같이 되고 생물이 다 죽어.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셋째 번째 강물과 물이 마르고 피가 마르니까 강물이 피가 되니까 마시는 자들을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대접 심판이 해가 뜨죠. 사람들을 태워버려요. 뜨니까는 기온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뭐 더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가 뜨주어서 사람들이 이제 태워진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짐승이 왕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 여섯째는 유브라데가 강이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쪼개져. 세수로. 아멘? 그래가지고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음녀를 보여줘요. 그녀의 이마에 땅에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써 있어요. 요 이마에 그 음녀를 보여줘요.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요한에게 다 보여주는데 요 머리에는 이름이 쓰여져. 이렇게 글이 쓰여져. 그 어미라고 딱 그런데 사도 요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아멘. 그래서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의 타락한 종교 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7장 18절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종교 단체가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동안. 아멘.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땅의 왕들을 슬피 울지만 하늘과 성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되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어요. 어린 양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시컨한 다음에 오른 세만포 옷을 준비한 성대 오른행실이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했어요. 혼인잔치가 이제 끝나면 지상에서 이제 7년 환난이 끝날 때쯤 예수님 들림받은 성도와 함께 지상으로 다시 강림이 와요. 아멘? 강림이 옵니다. 강림이 와서 이제 신부
강림이 와서 하늘의 음녀인 큰 성 바벨론 세상에 있었던 다른 종교의 이제 심판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 노래가 올라파지고 세마파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 천구 천사들이 백마를 탄 진짜로 백마를 탄 하얀 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 그래서 그 뒤에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첫 번째로 충신과 진실, 알 수 없는 이름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주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군 천사를 지상에 남겨진 악한 인류 잔재 세력들과 최후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 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666 받은 사람들, 요 이마에 손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에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모두 죽임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뭡니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예리한 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 요걸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요걸로.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 무장, 재무장,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붙잡혀 산 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증언하면 안 돼. 아멘. 거짓 교리 말해도 안 되고 거짓 불법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붙잡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려요. 사탄은 무적응의 강금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건설되고 인류의 최후 심판인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바벨론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을 해. 멸망을 해서 이제 탄식이 일어나는 거야. 탄식이 일어나고 왕들이 탄식하고 성린도 탄식하고 신원도 탄식하고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찬송인데 백마탄 자들 예수님 뒤에 따르는 천구천사들 다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그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 했던 성 사랑하는 성 천년 동안 왕노릇 했던 것들을 20장에 보면 사랑하시는 성 요 성 그 다음에 천년 후엔 또 미혹을 받아. 미혹을 해. 그래가지고 그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아멘? 그 유황불로 이제 가짜 선지자들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이제 사탄도 강금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요걸 이제 21장에 21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에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 땅이 없다 그랬잖아. 하늘과 처음에 땅이 없어졌고 근데 지구가 없어진대. 왜? 땅이 없어졌고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여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야. 새 예루살렘. 그래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래 이리오라. 심판을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옷과 수정같이 밝더라. 이 천국 말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신부, 새 예루살렘은 신부를 말하는 거. 새 예루살렘 신부. 그 외형은 21장 9절에서 17절에 나와요. 21장 9절에서 17절. 그래서 동쪽에 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 성광에는 12개 초석이 있고 외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요거는 뭐 보석으로 돼 있고 벽옥으로 돼 있고 정금으로 돼 있고 성은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돼 있고 요런 재료들을 꾸며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의
21절 22절 21절 22절 성 안에는 내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야 어린 양이 그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해야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요렇게 해야 달의 빛이 없고 환하게 비친다는 거야. 요런 생활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빛이 필요 없지. 예수님 자체가 빛이니까.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막에 보면은 깜깜해요. 오직 그 등불이어만 돼. 그 등불이어야지만 그 성막을 비춰지는 거야. 지성소도 마찬가지 성막을 비추는 거야. 그 빛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다 빛이 필요 없대. 오직 이 등잔에서 나오는 등불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야 될 비침이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안전과 자유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인류 챔피언 백보다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무시고 무덤에서 잠자시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있었다가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알리시고 40일 동안 제자 만나서 가르치시고 교육시키고 다시 내가 온다 말씀하시고 오기 전에 기다려라. 이성에 유하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실 때부터 뭐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그러면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예요? 끝나면 공중재림하는 성도 그 시기가 하는 거예요. 끝말에. 공중재림, 끝말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7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 그러면 교회 시대의 말은 뭐예요?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던 자가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 예수를 믿고 잠자던 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잠자던 자가 다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세계 선교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복음이 빨리빨리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다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 믿는 자들에게 다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사실은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그럼 태어난 애들 이런 애들 뭐냐? 복음 안 들어갔어요. 복음 안 들어갔어. 복음이 안 들어갔어. 그 뱃속에 있는 애들도 복음이 안 들어갔어. 그리고 돌아가실 분도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던 때가 그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거야. 무슨 경로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이 땅과 이 땅은 뭐야? 나는 알파야 오메가다. 내가 창조한 것도 나다. 창조한 것도 내고 지구별 별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나님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알파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버가모교회 무슨 교회 에베소서 교회 무슨 교회 말씀하셨잖아요. 서머나교회 버가모 두아디라고요. 사대 빌라디아 라우게디아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알파여 오메가이신 내가 하노니 나는 알파여 오메가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끝인데 나는 시작점과 시작 끝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있었던 하늘과 땅에 있었던 땅이 없어져 버렸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어둠이 있어도 어둠이 있다가 밭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백보되죠. 영원한 지원 불과 유황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같은 환란이나 뭐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오시려면 어때요?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인내와 기도로 복음 전파함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영혼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고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선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에녹이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선교 뛰어다니는 우리 세계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완전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